요한계시록 14장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9절에 수고를 그치고 쉰다.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아픈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없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인생 수고 그치고 쉰다. 왕후 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수고가 있고 쉬운 말로 스트레스 없는 인간은 없지요. 누구에게나 다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만 보통 뭘 추구하냐 하면 웰빙 그래요. 웰빙.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 많이 벌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웰빙 사회, 웰빙 시스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거기 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죽은 제 동기 때문에 동기들 목사들 23명의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는 인사말 주고받는 덕담이 다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예요. 주제가. 제가 찬물 잘 끈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간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된다. 아프리카 리빙스턴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는 탐험가 리빙스턴이라고 배우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선교하면서 막 약 200년 전이니까 지도,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없는 시절이나요. 정글 이런 데 막 찾아다니면서 사자 만나서 왼쪽 팔이 잘렸어요. 물려가지고. 왼쪽 팔이 없습니다. 리빙스턴은. 근데 그분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이 혹시 그 당사자라면 삶의 목적이 왜 사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돈 추구하다가 돈이 안 생겼을 때 거기서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질병이 오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인간관계 깨지고 영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웰빙, 건강도 몸도 돈도 이걸 최적의 상태에서 유지하는 건데 근데 기준이 없다는데 이 아픔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통장에 1억만 넣고 쓰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1억 이상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여윳돈 한 10억 정도만 만질 수 있으면 살 때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래요. 몇십억이 자금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백억, 몇 천억. 우리 친구 하나도 뭐 미소의 땅이라고 연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 가치가 1조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걔는 행복할까요? 맨날 술 먹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술 안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1조 원 가지고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10분의 1, 100분의 1만, 그렇죠? 100분의 1이면 100억 원인데 여러분들에게 100억 원 주면 행복할 것 같으죠?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돈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나냐? 오늘 본문처럼 수고를 그쳐야 쉼이 와요. 여러분, 죽어야지 참된 안식이 오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지가 멀쩡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신체적 장애를 갖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이쿠 하고 인생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화해내시는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느끼는데, 1년 4개월째 됐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400년 노예 생활의 인건비 다 받은 것 갖고는 금은부치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귀걸이, 반지, 목걸이, 금 다 빼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던져서 깨진 건데, 아마 10개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그림이 조금 살아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날 만나 안 주고 니들 일주일 동안 굶어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렇게 우상 섬기고 난리를 쳐도 그냥 그 다음날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픔이에요. 잘못했는데 계속 돈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서 더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 죄질 수 있는 환경이 자꾸 펼쳐지면 이게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요. 괜찮은 줄로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덜커덕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렇죠? 이 성막을 그 헌금을 똑같은 돈 가지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기증해서 썼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건 잘못됐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고 안식일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거니까 나만 잘 믿어라, 이래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성막을 만드셨어요. 제단을, 물두병을 만들고, 또 제단 안에가 천막으로 만들었잖아요. 물개 가죽으로 덮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등잔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금향단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었어요. 다 뭘로 했죠?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금으로 용광로에 녹여서 금을 붙였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4개의 천으로 쌓고 마지막에는 방수 처리한다고 수달, 물개 가죽으로 다 덮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동해서 접어다니는 집시용 텐트 천막 치고 살아가는데 그 성막은 화려하기가 대단했겠죠. 안에 들어가면 금이 사방에 반짝반짝하겠죠. 얼마나 화려해요? 아마 육안으로 상상해서 보신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 금이니까 휘황찬란할 거예요. 거기다가 자색실, 홍색실, 녹색실에서 술을 놨는데 휘장이 아름답기가 그렇게 페이시안 카페트 이상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나오냐? 바닥재가 안 나와요. 뭐는 이걸로 만들라, 뭐는 저걸로 만들라, 뭘 청동으로 만들라, 금으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라, 아카시아로 뭘 몇 센치, 몇 큐빗으로 만들라, 다 있는데 바닥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바닥은 뭐예요? 광야예요. 흙바닥이에요. 나는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광야예요. 맨 땅이에요. 바닥이에요. 울퉁불퉁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광명한 아름다운 금으로 둘린 그 성막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성막이라 할지라도 밖이나 안이나 맨바닥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광야와 같은 삶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성막 안이나 성막 밖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그네 새끼리 병드는 거 마찬가지고, 배우자 죽은 슬픔 마찬가지고, 사업 망하는 거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꽂고 사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와요. 목사는 그런 사람 안 옵니까? 훌륭한 장로님은 그런 일 안 당하십니까? 안 그렇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바닥은 광야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돈 몇 푼이 있다고, 뭐 아는 빽 있다고, 권력 있다고, 지식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뻐기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광야의 바닥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라고, 내가 가진 스펙, 돈, 권력 이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타락한다면 그 눈 하나 뽑아버리세요. 그 손 잘라버리세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잘라버리세요. 온몸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다 변화해서 완전한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낫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발 멀쩡해갖고 지옥에 가는 게 낫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낫냐? 이래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지금은 안 부르지만 어렸을 때는 가면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그 어린이 찬송가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부르기 시작할 테니까 아카펠라로 여러분들이 운율이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2절. 너의 입이 하는 말 조심해. 너의 입이 하는 말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입이 하는 말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네. 키워드는 조심해였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마 그대로 옮겨서 어린이 찬송가에 누군가 가사를 이렇게 수록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 귓가에 제가 초등학교 때 55년 전에 불렀던 멜로디가 살아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그 눈 가지고 배우자 째려보고 사십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어나서 침대에서 고개 돌려서 저 인간하고 내가 왼수하고 산다고 째려보고 사는지, 안 그러면
커피 향처럼 그윽한 눈으로 사랑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사랑의 눈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악담하고 저주하고 욕 퍼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두 손으로 두 발로. 이틀 전에도 교인들 여기 오셔서 명절에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부침개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전 부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또 여기 브라질의 선교사님 선교관에 이제 두 군데 계신데 열심히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또 명절이라고 전달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늘 그래요. 우리 좋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손길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자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손길 너무 귀하고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두 발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임성근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았어? 그럴 때 질문해서 내가 대답하는 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나갈까요? 나는 마음으로는 말을 거짓말로 이렇게 좀 꾸며서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살아온 대로, 음란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도둑질한 대로, 추한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뭐 재산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자녀가 잘났다고 얘기하겠어요? 뭐 건강해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어떤 좋은 친구 안다고, 뭐 나 대통령 친구라고 그거 얘기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박사로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인 줄 아냐고 이거 자랑하겠어요? 심판대 앞에서 할 자랑이 없어요. 눈이, 입이, 손이, 발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폭우 쏟아져서 뭐 강남역이 대단했잖아요. 사람 맨홀 속에 빨려 들어가서 남매가 죽고, 또 폭우에 또 차 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차를 버렸겠죠. 차 가질러 지하 주차장 내려갔다가 8명씩이나 죽고, 이런 일들이 이 주차장 저 주차장에서 나온 사람의 시체가 한 8개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그때 실종돼 갖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휩쓸려서 하천에서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도 아마 있겠죠. 그래요. 인생의 풍랑, 살다 보면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죠. 안타까운 이런 죽음들 앞에서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이 다 있는데 사도 바울도 배 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이 풍랑이 심하니까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려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배 기구들까지 다 버려요. 버리고 보이지 않고 뭐가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의지했던 인간관계 끊어지고 의지했던 물질관계 끊어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유라굴로 같은 아주 미친 바람, 광풍이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버리는 거예요. 그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여행 갈 때 짐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저도 이제 10월 달에 그리스를 좀 다녀오는데 카톡방에다가 계속 그 가시는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셔서 패션쇼 할 거 아닙니다. 단 수영복 심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결의했어요.
절대 붙이는 짐은 가져가지 말고 핸드케어만 하나 가져가자. 2주간 동안 그리스를 가는데 핸드케어 하나만 가져가기로들 약속했어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내가 검색대에서 가방 집어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너무 많다 보면 이 풍랑에 나중에 다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풍랑이 올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버리다가 같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삶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래요. 결국 애써서 모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삶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삶이 안 되니까. 뭐 죽은 다음엔 끝인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멀쩡할 때 말씀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백날 설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이 상황에 풍랑이 한번 들이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생각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자괴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성경의 최고의 고난인데 인류 역사의 6,000년 가운데 욥보다 더 많은 고난 당한 사람 없어요. 왜? 자식이 10명인데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잖아요. 몸에 병 와가지고 피부병으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막 긁고 살았잖아요, 욥은. 그리고 하나 있던 부인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으라고 이러고서는 부인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인생. 욥은 얼마나 황망해요. 벼랑 끝에 선 욥. 욥처럼 서보신 분 계십니까? 6,000년 역사 인간 가운데 그런 인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기 시작한 것이 38절인데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날 태풍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 폭우가 쏟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미친 바람이 몰아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욥기서 38장 정도 되게 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도 꺼내놓고 상황도 꺼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욥이 그렇게 통성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입 딱 닫고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기다림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데 언제 비로소 입을 여시느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폭풍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진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욥이 의로웠던, 선행하고 순진했고 모든 재물 소유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자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말장난이 아니라 말로의 간증이 아니라 진짜 먼지와 티끌이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들은 잘하잖아요. 번질나게. 삶으로 증명이 됩니까? 삶으로까지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 하나님이 증명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갑니다. 이곳이 뭐냐? 여과기예요. 오만 살인죄, 간음죄, 도둑놈 다 오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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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필터예요. 여기가 필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불순물들이 막 콘크리트 양생할 때 막 이렇게 건축할 때 시멘트랑 자갈이랑 막 돌아가듯이 이 안에서 깎여서 쓸만한 사람으로 빚어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필터링 될 때 여과기를 통해서 정죄유가 나오듯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대로. 수고를 그치고 쉬었는데 왜 그런 쉼을 주셨느냐? 그들이 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에 빠져야 될 사람이라면 수고를 그치고 고통이 시작되리니, 더 큰 수고가 시작되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다와 같으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 하늘 우주 공간이 헬륨 만환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을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여러분 1초 동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가버려요. 1시간이 아니라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렇게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를 곱하기 137억 연을 가야지 우주 끝에 닿아요. 그런데 우주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안드로메다까지 볼 수, 헬륨 만환경으로 사람이 지금까지 관측된 범위까지만이에요. 더 뒤에 있겠죠. 그런데 시당이 아니라, 시속이 아니라 1초의 빛의 속도로 137억 광년을 가야, 뭐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100하나, 100둘, 뭐 200하나, 뭐 1000, 1000하나, 1000둘, 만 하나 이렇게 해서 쉬잖아요. 1억까지 쉬는데 누가 그걸 수치로 계산했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60년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갖고 1억까지 안 빠지고 숫자를 1억 개를 쉬는데 60년 걸려요. 그것만 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우주 공간이 그렇게나 넓은데 여러분, 이 속에 해성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뭐 옛날에 과학자들이, 천체학자들이 뭐 100만 개가 있다, 뭐 1000만 개가 있다, 뭐 1억 개가 있다 그랬는데 헬륨 만환경으로 세다가 모신 것이 1000억 개가 넘어요. 억이 아니고 10억, 100억, 1000억 개가 넘어요. 더 이상은 못 쉬었어요. 그렇게 우주가 넓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운데 태양을 기점으로 했을 때 12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뚱 거리가 얼마 되냐면 9억 4,2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지구가 여기선 제일 큰